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과 마태복음 6장 24절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엎드려 저다거나 으스스한 산속에서 구슬하거나 개업식에서 돼지머리 입에 돈을 꽂는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번듯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안심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오늘날 이 사단 마귀는 금송아지 같은 유치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교활하고 세련되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이렇게 속삭여요.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천국 가야지. 하지만 이 험하고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내 통장 잔고가 든든해야 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번듯한 직장과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살아남지 않겠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진짜 안정감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세상의 다른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양손에 떡을 쥐려는 이 탐욕스러운 혼합주의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민낯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이것이 내가 바로 우상 숭배자구나 있구나라는 뼈아픈 회개가 터져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치열하고 장엄한 영적 전투가 벌어진 갈멜산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피를 토하듯 절규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애춤 속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 막힌 영적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겼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라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성전에 모여 거룩하게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처럼 절기를 철저히 지켰고 또 헌금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성전문을 나서서 자신들의 생업인 농사짓는 밭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철저히 바알에게 엎드렸어요. 가나안 땅은 척박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제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굶어 죽기 십상이에요. 막 우리나라 같이 비가 많이 따라가지고 막 물이 막 흐르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비와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고 잘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아세라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의 벽 앞에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당장 내 입에 풀칠하고 내 자식을 배불리 먹이는 현실의 농사는 비를 주는 바알에게 맡기는 게 지혜롭지 않은가? 이것이 엘리야가 지적한 머뭇하는 신앙입니다. 머뭇거린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리를 절다 또 짝다리를 짚다는 뜻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방식적으로 몸을 기울이며 절뚝거리고 그런 흉측하고 기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가장 악랄한 영적 간음이요 우상 숭배로 규정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아멘, 크게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 보험 상품 중 하나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찬양하며 아멘을 외치지만은 월요일 아침에 되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자식들 앞길은 어떻게 챙겨줄까? 집값은 어떻게 될까 하는 현실적인 염려로 가득 차지요.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붙들기보다도 당장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다녔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먼저 확인하죠. 이것이 바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리는 우리의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진짜 능력은 돈과 세상의 빽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 믿음도 좋지만은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라며 세상의 방식을 기웃거리는 것.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램프의 요정처럼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현대인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바알의 정체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폭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과 세상의 편리함입니다.
현대판 우상은 산속의 점집이나 기괴한 신상 앞에 있지 않아요.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안에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있으며 우리 자녀들의 학원 성적표와 아파트 평수 안에 아주 그럴듯하게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요동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줄이 끊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반면에 내 몸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또 자식의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얼마나 며칠 밤을 설치며 분노하고 우울해 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주일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는 것에 관대하면서도 중요한 학원 특강이나 모의고사를 빠진다고 하면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하면은 분노하여 막 씩씩거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감각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찔림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뿐 실제로는 돈과 명예 그리고 자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탄식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현대의 우상은 바로 편리함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던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죠. 하지만 아무리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도 내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나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은 새벽 1시, 2시까지 눈을 부릅뜨고 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10분의 시간은 안절부절 못하고 지루해하면서 주말에 유명한 맛집을 가기 위해서 2시간씩 줄을 서고 캠핑을 즐기는 데는 피곤함도 잊은 채 시간을 쏟아붓지요. 십자가의 길은 본질적으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불편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편리함이라는 우상에 중독된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나의 편안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하려 해요. 적당히 교양 있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심리적인 위로만 받고 내 삶의 방식에는 간섭받기 싫어하는 소비자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의 편리함을 결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둘 다 손에 다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길 수밖에 없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쥐고 섬기려는 두 주인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장 무섭고 뚜렷한 증상은 바로 영적 감각의 마비입니다. 영적 감각의 마비요. 육신적으로도 마비가 되면 어떻습니까?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영적 감각의 마비예요. 당장 내 눈앞의 이익과 육신의 안락함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 영적 호흡은 끊어지고 생명력은 시들어가죠. 최근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는 입술에서 겉돌고 허공을 치며 목사님의 설교는 그저 지루한 교양 강좌나 뻔한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내일 결제해야 할 카드값, 골치 아픈 직장 업무, 주말에 놀러갈 계획들만 머릿속을 맴돌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할 내 마음의 방 한가운데에 세상의 염려와 돈을 향한 탐욕, 편안함에 대한 집착이 쓰레기처럼 가득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 우상으로 꽉 차 있으니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생명력을 잃은 이유는 십자가의 본질적인 기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버지가 좋아서 달려가 안기는 것이 아니라 매번 아버지 손에 들린 장난감 봉투만 뒤적이며 내 선물은 어디 있어? 라고 묻는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슬프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은 1,000원짜리 과자가 아니라, 장난감이 아니라 자신과 눈을 맞추고 품에 안기며 교제하는 관계의 친밀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이 이 꼭 철없는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진을 시켜주시고 좋은 대학에 붙여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실 때만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를 외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통장 잔고가 비어버리면은 가장 먼저 예배 자리부터서 내팽개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불망스러워 원망부터 쏟아내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꺼내줄 선물과 혜택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요 우상 숭배가 가져온 영적인 비극입니다. 편리함과 세속의 쾌락을 쫓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처참하게 병들고 가난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호흡이 막히고 찬양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자식에 대한 끝없는 염려와 노후의 안락함 그리고 건강과 통장 잔고라는 세상의 우상들에게 목졸려 질식당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무서운 영적 경고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지도 아니할 뿐더러 여러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신앙은 내 삶의 무언가를 계속 더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위해서 불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빼고 버리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삶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아파트 없으면 내 인생 망하는 거야 라며 움켜쥐고 있던 그 끔찍한 현대판 우상들을 십자가 밑에 철저히 내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 내다 버리면 내다 버린 만큼 여러분 좋아하는 거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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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면 버린 만큼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갈멜산 위에서 피를 토하며 부르짖던 엘리야의 외침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슴을 찌르는 거룩한 천둥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오늘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합시다. 내 마음의 가장 높은 보좌, 그 중심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저 구석진 방에다가 손님처럼 쫓아내고 가장 좋은 중심 자리에는 내 자존심, 내 통장 잔고, 내 자식의 성공을 상전처럼 모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리며 걷던 내 추악한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뼈아픈 회개가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얄팍한 편리함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 던지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당장 없어도, 내 자녀가 남들보다도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오직 창조주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눈물 흘리던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내 안에 숨겨진 두 주인을 섬기려는 이 지독한 무상을 깨트려 버릴 때에 메말랐던 예배에 회개의 눈물이 돌고 막혔던 기도가 터져나오며 식어졌던 찬송의 기쁨이 불꽃처럼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마음의 보좌를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회복과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